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 21번째 여호수아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다 잘 되고 또 일이 잘 풀리고 또 모든 것들이 형통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으면 더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한 마귀 사단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지옥행 열차, 급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가만히 둬도 그냥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행 열차를 타다가 천국행 열차로 갈아탔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열차를 못하게 이 마귀가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들을 자꾸만 시험거리를 주고 방해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 이제 한 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처음 교회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매일매일 여기저기가 쑤시는데, 들어보니까 소문에 교회 나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다 고쳐준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래, 죽기 전에 나도 한번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하고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그게 맞다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은 마음도 평안케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시험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믿음으로 잘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했더니, 그분은 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뭘 모르시잖아요. 뭐 알았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으로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세요 했더니,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교회 나가니까 아픈 데가 더 아프다고. 안 아프던 데까지도 더 아프다고. 예수라는 사람은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교회 안 나오세요. 참 안타깝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서 교회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병 고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된다든가, 내 삶 속에 무언가 변화, 내가 봐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교회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욱 사단이 시험을 하고 영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은 답답해 오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자꾸 좀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지역은 굉장히 우상이 아주 그냥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온갖 우상들은 다 가지고 있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섬기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까지도 다
멸망시켜라, 다 없애버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찾아와서 거짓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기브온 족속도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굉장히 군사력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그 강한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 외치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있는 분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조건 그냥 와서 그 사람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와서 나는 당신들과 함께 싸울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조약을 맺어주세요 하고 하면 이 여호수아가 순순히 조약을 맺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멀리 이방에서 온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옷도 다 해지고 허름하게 입고 또 음식도 곰팡이 나게끔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달아 해진 거.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어쨌든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했던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가 믿는 우상보다도 더 강한 신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들은 이제 종교를 개혁하고 종교를 이제 바꾸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는 이스라엘과 한 배를 타고 한 믿음을 갖는 그런 족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기존에 있던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다른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하고 같이 한 배를 탔던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을 배반한 거예요. 배신하고 저 멀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자신들하고 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거기에 있던 5 족속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이제 멸망시키라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뭐냐면 기브온 족속과 그 가나안에 있던 모든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기브온 족속이 먼저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5 족속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기브온 족속을 이제 멸하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오니까 기존에 있던 우상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치고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배신을 한, 자신들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간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악한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러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 이제 이 마귀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어떻게든 교회에서 잘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소한 것 가지고 삶 속에 자꾸 마음이 평안치 않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목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고 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아예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혹시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를 사단이 싫어해가지고 나에게 주는 시험거리가 아닐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에게도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뭘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래요. 도움을.
왜요? 누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땅의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굉장히 강한 자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 세력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는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힘으로도 강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어디에다 기도를 요청할까요? 목회자에게, 속장님에게, 속도원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자꾸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우리 이제 로비에다가 중보 기도 요청함을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주세요. 뭐 사사건건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저기 뒤에다가 마련해 놓을 테니까 종이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 종이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것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쓰셔서 거기에 싹 넣으시면 다른 분들 안 보여드리고 저만 살짝 꺼내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해 드릴게요. 괜찮겠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특히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쳐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머지 다섯 족속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누구에게 지금 싸우러 가는 거예요? 기브온에게. 왜요? 배신했다고. 함께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자기네 기브온 족속만 하나님께로 가니까 이 다섯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막 싸우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누군가 전도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여러 귀신들을 모아가지고 쉽게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당하지 마시고, 나 혼자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 하시다가 여러분 싸움에 치지 마시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더디 오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렇게 연합해서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빨리 우리에게 와서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방패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방패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 화살 기도가 있고 방패 기도가 있어요. 무언가 일을 속히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주님 앞에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화살을 그냥 양궁 선수들이 쫙 쏘는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 화살 기도를 하는 거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막 견디기 힘들 때는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방패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딱 그 공격을 막는 거죠. 방패 기도.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홀로 간 것도 아니고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 그 싸움터로 곧장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러 간 거예요. 함께 도와주러 간 겁니다. 우리 교회란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당에 모이면 우리 예배 공동체, 또 속회에 모이면 속회 공동체, 가정에 모이면 가정 공동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사단을 대적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불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골방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은 위기의 순간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목사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나 아니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 동역자들 함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아갈 때예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라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약간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의 5 족속 부족이 함께 모인 연합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제 담대했다가 오늘 두려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제는 평안했는데 왠지 오늘은 마음이 좀 답답한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갈멜산에서 놀라운 전투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날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며칠을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 믿음이 강했던 엘리사,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혼자의 몸으로 가서 싸웠던 그 담대했던 엘리사도 하루 만에 그냥 사람이 확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매 순간 이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대요? 365번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어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어제는 잘 살았는데 오늘은 또 두려울 수 있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365일 매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 떨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전쟁은 내가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전쟁을 아무리 사람이 해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결국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기게 하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막 매일매일이 막 치열해요. 살아가는 것이 막 쉽지 않아요. 날마다 문제거리가 내 앞에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전쟁 같은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나아가서 막 전쟁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덩어리가 막 떨어졌습니다. 웬일이에요? 맨 하늘에 우박덩어리가 막 떨어지면서 그것도 이스라엘 군사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 연합군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5족속에게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이 우박을 맞고 죽었는데 칼에 맞아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늘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주는 마음은 너는 할 수 없어. 그것 봐, 너 안 되잖아. 너는 이게 끝이야. 그냥 포기해.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마. 해도 안 돼.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 안 된다. 부정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또 전쟁할 때마다 칼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데 우박까지 내리게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날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 뭐 프레시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환하게 불을 밝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을까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그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해야 되는데 전멸하기 전인데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태양이 막 넘어와서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태양아, 머물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야, 갑자기 이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이 태양이 딱 멈춰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멈추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나머지 다 전멸시키지 못한 군사까지도 우상의 세력을 다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굉장히 많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해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고만 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태양이 멈추도록, 달이 멈추도록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하기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는 선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른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지난주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떤 찬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불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찬양을 막 부르다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두컴컴한데 악한 마귀가 그냥 이렇게 사단이 나타났대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기도문이 탁 막혔어요. 그 순간 생각나는 게, 기도가 막힐 때는 이제 곡조 있는 기도가 뭐예요? 찬송이고 찬양이잖아요. 찬송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이 막히면 찬송 부르세요. 찬송이 다 기도예요,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니까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했는데 그 순간 찬송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찬송이에요? 마귀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할 때는 이렇게 물러가길 원합니다.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거는 단순히 여호수아, 기브온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가나안 5 연합 족속과의 전쟁, 이런 것만 우리가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막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악한 마귀 사단은 더 귀신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우박이 떨어지면서 해가 지려고 할 때 태양아 머물러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선포하고 기도한 것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삶 속의 어려움과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믿음을 선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1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아까 부른 찬송이에요. 함께 1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단의 시험이 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의 마음이 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했는데도 기도응답이 더뎌질 때에 아버지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움을 요청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하고 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선포하며 주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교우들이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삼예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틈이 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고 낙심을 주고 낭망을 주고 또 아버지 피곤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여 담대하게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몰래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을 바라봐 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삼예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